오늘은 사랑하시는 주의 사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받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7절 하반절 이하에서 사도께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인지 그런 것을 사도께서 말씀하시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은 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그렇게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랑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뒤에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은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을 모른 자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우리를 낳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그 다음 이제 뒤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져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겠죠. 우리에게 나타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9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아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만물을 아버지로부터 그처럼 상속받으신 만물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살린다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처럼 어둠의 종이 되고 이 세상 임금 그처럼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그런 자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그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 이런 세상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그를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죄를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에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은 교제의 제물이며 친교의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 안에서 우리를, 아들이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던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갈 수 있도록,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보았던 것처럼 우리로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처럼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존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영광의 교제 가운데로, 하늘의 교제와 하늘의 영광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처럼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누가 의로운 자를, 누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누가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위해서, 누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있냐? 혹시나 선을 위해서나 혹시나 의를 위해서 가끔 용감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은 자가 있어도 세상에 불의한 자, 악한 자들 위해서 죽을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었습니까?
선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자들,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던 자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기이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심히. 하나님이 얼마큼 심히 사랑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세상을 심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심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심히.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로 거듭 사도께서 부르면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심히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아무도 본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처럼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실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세상을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사랑하셨습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처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생명이고 그처럼 모든 에너지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가족 공동체, 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로 하나님의 가족에게로 흘러 그처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온전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13절에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며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4절과 15절 이하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성령은 누구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한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인데 바로 이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 제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며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에 보내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져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이처럼 본 이 아들을 그리고 보고 만져봤던 이 아들을 사도들이 증언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자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처럼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가 곧 세상의 구주며 이가 곧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로 단절됐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그처럼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그리고 알게 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랑의 담대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담대함, 어떻게 보면 사랑의 확신, 사랑의 위대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담대함은 무엇인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 사랑의 담대함,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위력, 사랑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의 담대함은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얼마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그분 앞에,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건데, 그때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눈앞에 속일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 앞에서 모든 거짓과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도록 됐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만물은,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이처럼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얼마큼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가 옛날 왕 앞에서도, 왕의 재판장에 설 때도 얼마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재판장 앞에 섰어도 얼마큼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그처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의 재판정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큼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어쩝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도록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정,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러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말,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은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자나깨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자든지 깨든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심을 소망했는지 바랬는지, 하나님은 나의 전부며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자랑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제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며, 실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그처럼 하나님의 가족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뭔가 거림직하고 부끄러움이 있지 않냐?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부끄럽고 걸린 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장에 서면은 그것이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은 거기에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면은 나는 주님 오시면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천사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주님이 오시면은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들아,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며 맞아주실까? 아니면은 나를 부끄러워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 오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얼마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으로 내 생명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도 형제와 자매를 보는 데 있어서 내 양심에 꺼림이 없고, 형제와 자매를 보는 데 있어서,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로 심판을 이기게 할 것이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러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의미로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으면 형제와 자매를 얼굴 보는 데 있어도 정면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뭔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를 대함에 있어서 진실하면 마음속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자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끝부분에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계십니다.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여기 보니까 아예 거짓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와 자매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렵니다.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할 것인가 하면은 사랑의 질이 떨어져 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봤자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한 사람만 사랑을 압니다. 압니다. 사랑은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데 무슨 계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죠.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께서 사랑을 말씀하신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인내하고, 사랑은
그처럼 이해하고 이해받으려고 하면 이해하고 허물과 이런 모든 부족들을 포용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사랑은 형제의 유익, 형제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이런 것이 어떤 의미로 유치합니다. 사랑하면은 자기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면 알아요. 사랑하면. 누가 사랑하는데 자기 기쁨을 구합니까?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서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나는 없어요. 사랑하면 나는 죽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연인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사랑하는 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와 어떤 의미로 온전히 하나로 한 생명으로 그처럼 우리가 연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이 사랑이라고 자세히 얘기 안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면은 여기 사도께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나같이 부정한 자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자들 그처럼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던 비참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심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누구 하나님 외에 땅에서나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누구를 사모하겠습니까? 하늘에서 땅에서나 사모할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신 하나님 외에는 그처럼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제와 하나님의 가족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저것 물질도 내놓읍시다 돈도 내놓읍시다 그런 것은 유치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내놓을 것인데 못 내놓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그처럼 교회를 봉사할 것인데 교회를 봉사하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화목 제물로 내주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상 앞으로 부르셔서 아들의 살을 그처럼 우리의 살과 피로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지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한 일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얼마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죽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아버지를 사랑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기꺼이 내놓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세상을 살리라는 것이 죽었던 세상 죽은 세상을 살리라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세상을 살리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꺼이 아버지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내놓으셔서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 아들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그처럼 우리에게 큰 형님으로서 큰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주님 이후로 출생할 그처럼 동생들에게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땅한 것이라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한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어서 아버지 때문에 살고 아버지 때문에 죽은 것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와 하나가 되리라. 나와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 가운데서 나의 사랑으로 하나가 이루어서 너희들이 나 때문에 살고 나 때문에 죽을 것이다. 주님과 한 생명으로 연합되고 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살리라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깊이 생각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몸을 주어서 지금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교회가 온전한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 있도다고 그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서 온전한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살아 움직이며 그처럼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